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새해를 맞아서 지난주부터 각 종교의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유대교의 경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오늘은 기독교의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네, 그러죠. 네, 유대교에는 크게 9가지의 경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은 6월절을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나 경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은 안식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게 기독교에 영향을 주어서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또 아주 중요한 성일로 지키고, 이슬람교도 그 안식일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금요일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킨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주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종교이기 때문에 네. 그 민족적인 특징들, 네. 그들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념일들이 종교의 기념일로 그 제정이 돼서 의미 있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본 것 같아요. 네네. 예. 오늘은 기독교의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그 기독교라고 하면은 천주교, 개신교, 네. 그리고 동방 종교회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형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천주교와 개신교 간에도 네네. 경절의 차이가 있나요? 중요한 경절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그 경절을 꼽으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경절인데 그 경절에 대해서는 개신교, 뭐 천주교, 동방종교에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조금씩 다른 독특한 경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개신교의 경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예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 부활절, 성탄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절기로 여깁니다. 네. 자, 그렇지만 카톨릭이나 동방종교에서는 별로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 오히려 구약의 장막절의 흔적이라 이렇게 보는 거고, 그냥 가을에 이제 추수한 다음에 그건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가을에 대개 다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추수한 다음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전통은 있어요. 대부분. 그러나 그건 우리나라에서 추석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네. 또 유대교의 장막절하고도 다르지 않죠. 물론 장막절에는 그 출애굽 사건을 담는 또 독특한 의미가 유대교에 있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천주교에서는 독특하게 개신교와는 다른 성인들의 축일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축일도 있고, 예. 그런 점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내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가면서 네. 기독교, 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그 유대교에서 출발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경절에서 그 영향을 줘서 그 이어진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장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과 관련된 경절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옮긴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구세주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니까 예수 중심의 종교가 이제
그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네. 유대교는 야훼라는 신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중심의 종교인 겁니다. 이슬람교도 신 중심의 종교죠. 예, 그러니까 야훼랑 같은 분인데 그 야훼를 하느님이라고 알라라고 그분들이 부르기 때문에 그 알라 중심의 종교인데 우리가 가끔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교라고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처럼 마호메트교라고도 하는데 그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호메트교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거는 기독교적인 명칭이에요. 아, 예. 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슬람교는 결코 마호메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알라의 종교인 거죠. 그래서 마호메트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이고요. 예.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탄생절, 성탄절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양대 명절입니다. 그건 아주 뚜렷하게 그 두 가지가 기독교의 중요한 경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역시 기독교 하면 이 성탄절과 부활절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경절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이 성탄절도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 네. 날짜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같습니다. 12월 25일이죠. 24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로 지키고. 근데 정교회 중에 그러니까 정교회 하면은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기독교의 발흥 지역인 이제 그 중동 지방 터키가 있는 그쪽 지방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시리아, 터키, 이 터키를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소아시아 지방이 먼저 말하자면 가장 먼저 기독교화된 지역이고 거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동방교회가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원류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에 관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교황청이라든지 그런 큰 영향을 발휘했거든요. 동방교회보다도.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사이에 이런 묘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힘겨루기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동방교회 그 서방 로마 카톨릭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네.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그 서방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막내인데 네. 동방 정교회하고 서방 교회 로마 카톨릭하고가 이제 말하자면 누가 맏형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역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동방 정교회가 맏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교회가 정통교회라는 뜻으로 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영어로 하면 Orthodox Church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통교회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로마에서 발행된 카톨릭. 카톨릭이라는 말의 뜻은 보편적인 그런 의미거든요.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동방정교회는 가톨릭이야말로 아주 보편적인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묘한 긴장 관계가 있다가 보니까 동방교회는 계속해서 서방교회를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뭐 종교 문화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12월 25일에 그 성탄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뜻은 같이 모았는데 문제는 서방교회에서 12월 25일을 계속 지켜나가다가 날짜는 그대로 뒀는데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달력의 차이 때문에 말하자면 율리우스력 그때 당시 태양력은 율리우스력이었거든요. 네. 초창기에 아주 정교한 태양력입니다. 그런데 천여 년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실제로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 그 시간하고는 열흘 정도 차이가 벌어져요. 예.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그 열흘 동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열흘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그
성탄절을 여기에 맞춰서 지켜라라고 공표를 해서 교회가 다 따라갔는데 그건 이제 그리고리우스력이라 그래요. 네. 율리우스력에서 열흘의 차이를 조정한 것을 그레오스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 교황이 그렇게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교회에서는 따라가기가 싫은 거죠. 예, 교황한테 끌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우리는 율리우스력을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차가 발생을 한 겁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5일. 그럼 열흘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1월 한 4일, 5일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율리우스력으로 지켰는데 그래서 1월 초가 됐는데 그때부터 또 몇백 년이 지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한 3, 4일 정도 또 차가 벌어져 가지고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아. 1월 그렇군요. 7일을 양력으로 1월 7일을. 예. 근데 그게 율리우스력으로 하면은 12월 25일이 됩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몇 개 나라에서 예, 그렇게 율리우스력을 따라서 1월 7일 날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정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아요. 예. 예. 그 지금 동방정교회 네. 우리나라에도 있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 그러면 그곳에서는 네. 지난 목요일 그 성탄절로 네네네. 보냈겠군요. 네, 1월 7일을 지냈겠지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면 좀 조금 아까 좀 조정을 할게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는 아니고 그냥 정교회예요. 예, 정교회, 그러니까 한국 정교회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러시아가 지키는 율리우스력을 지켰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처럼 성탄절을 지켰는지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의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네. 예수님의 생일을 다르게 지낸다면 네.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일들도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다 뭐 이렇게 그 날짜를 다르게 지낸다는 의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산법에 의해서 날짜가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 날에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킨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크리스마스 예수의 생일 이제 대략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네. 어쨌든 기독교에서 가장 큰 경절이고 네. 예.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기독교에서는 그 달걀을 삶아서 네.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부활절도 천주교 개신교 네, 같은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부활절은 뭐 천주교 개신교 그 이의가 없고요. 예, 이제 같은 기간에 지내는데 그건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기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부활절은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춘분이 지난 다음에 춘분하면 3월 21일 아닙니까?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력 음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름달이 3월 21일 이전에 그 3월 예를 들면 18일이나 19일 날 떴다면은 그 다음 보름달은 4월 중순이나 하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활절이 4월 하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곧바로 뜬다면 그러니까 3월 22일이나 23일 이렇게 뜬다면 3월 하순이 될 수 있겠죠. 부활절이. 그래서 부활절은 3월 하순에서 4월 하순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보름달이 언제 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 이 예수의 탄생인 성탄절과 네. 또 이 부활절의 의미, 네. 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원불교의 경절로 따지면 대각개교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원불교를 창시한 대종사님께서 네. 큰 깨달음을 얻은 날. 네. 네. 그날이 이제 원불교 교도들의 공동 생일이자 네.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성탄절과 이 부활절의 의미가 네. 역시 그 원불교로 치면 대각개교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활절에 그 달걀을 나누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그 부활절에는 그 달걀을 삶아서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나누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달걀이라고 하는 게 이 서양에서는 고대 종교에서부터 중요하게 여기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의미해요. 예. 그 달걀이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하고 그 달걀을 깨뜨리는 것이 마치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징하고 상당히 그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 병아리가 그 달걀을 깨고 부화하는 그 과정이요. 예. 그래서 달걀의 껍질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부활절에 그렇게 색을 칠하거나 장식을 한 달걀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예. 이 부활절의 역사도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와 같이 굉장히 오래됐겠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행사는 계속 된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절의 날짜를 딱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라고 정한 것은 물론 그로부터 교회가 뭐랄까요 조직을 갖추는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한 200~300년 후의 일이기는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부활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 추수감사절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추수감사절은 뭐랄까요?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권에서 특히 북미 지역의 큰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크게 또 지키거든요. 그거는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큰 명절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될 때부터 겪었던 중요한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신적인 기초는 청교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청교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영국에서 활동하던 개신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국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카톨릭도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서 개신교는 아주 작은 분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회와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가 1620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요. 예.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102명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12월 말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예. 그때 되면 완전히 동토가 되죠. 그래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겨울을 나게 해요. 네. 그때는 이제 인디언과 이 청교도들하고 이제 사이가 좋았죠. 또 청교도들도 어떤 황금을 찾아간 사나운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그 다음 해 봄에 역시 그 인디언들에게 곡식과 씨를 선물 받아가지고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그 첫 추수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인디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빙에다가 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거예요. 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너무나 그 청교도들에게는 감격적이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청교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국경일까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미국의 국경일이다. 아예 그 선포를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제 11월 넷째 목요일이 되면 아주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날이 목요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넷째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 하시는데 가운데 금요일이 걸려요. 예. 그래서 야, 이 금요일 이거 하루 아예 이어서 쉬자. 마치 우리 설날 연휴인데 그때 이제 일요일 겹치면은 하루 더 대체 휴일로 주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미국에서 금요일은 그냥 대체 휴일이 된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목, 금, 토, 일 나흘 동안 추수감사절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에는 이제 선물로 주어진 날이잖아요. 신나는 날. 원래는 휴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날은 참 신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 우리들이 아주 재미있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큰 세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상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에 들어가는 그 금요일 날 아주 크게 세일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네. 그게 몇백 년 동안 내려온 북미 지역의 전통이 되는 것이고 예.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같은 종교라도 네. 그 나라의 문화, 네. 역사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르게 기념하는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만의 기독교만의 특징 좀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특색이 뭐랄까요? 어떤 지역의 다른 지역, 기독교 본산이 하는 아니 다른 지역의 어떤 기념일을 중요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만의 독특한 경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면은 11월 넷째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11월 세 번째 일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11월 셋째를. 왜냐하면 목요일은 미국에서는 아예 국경일이고 휴일이지만 한국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예. 큰 종교이긴 하지만 가톨릭과 불교와 개신교가 비등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개신교 중심 국가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 미국에서 금요일을 네. 쉬는 날로 제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전통이죠. 예. 국가에서 기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명절은 아니에요. 공휴일은 아니에요. 다만 관습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거죠. 법적 공휴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하루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니까 쉬는 거고 그 사이에 금요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 그냥 같이 쉬는 거죠. 전통적으로. 예. 네. 그러면 네. 그날에 네. 어쨌든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나누는 네. 또 의미 있는 날인데 네. 그 안에 종교적인 의미,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죠. 추수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장막절에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생산한 것은 하느님께서 햇볕과 단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이런 모든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 절대자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신앙 고백은 똑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추수감사절에 만약에 하느님이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햇볕과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셨으니 감사한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고백은 담겨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적인 색채 네네. 또 어떤 신에 대한 느낌이 강하다면 네네. 좀 다른 문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조금 네네. 그 괴리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네네. 이제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의미는 기독교권의 교회들이 지키는 거고, 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냥 문화적인 축제로 즐기는 것이지요. 아하. 성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 우리도 성탄절 지키잖아요, 다. 그리고 뭐 일본에 가면은 특히 뭐 성탄절을 일본 사람들도 아주 많이 즐겨요. 뭐 예. 장식도 다 하고.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류 문화요 축제일 뿐이에요. 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축제가 세계화되었을 때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냥 인류 전체의 축제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해당 종교의 종교적인 의미도 살아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어쩌면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이슬람교의 이런 테러리스트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또 기독교처럼 역사가 더 길어져서 세계인의 만약에 그 어떤 그 축제가 된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이슬람교의 중요한 어떤 전통이라든지 문화도 세계인의 문화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네, 이 네.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그 흡사한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그런 그 곡식을 거두고 감사한다는 점이 이제 그 서로 통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개신교회 중에서는 주로 이제 진보적인 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아예 11월 세 번째 일요일이 아니라 추석하고 연계시키자. 한국의 추석하고 연계시키자. 왜냐하면 11월 셋째 일요일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목요일날 쉴 수가 없으니까 일요일날로 정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추수가 다 끝났어요. 아. 우리나라 11월 세 번째 일요일이라면 이미 다 추수 끝난 다음에 그냥 황량한 벌판만 있는데 그렇죠. 그때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안 맞다. 우리 상황에 맞게 하려면 추석 때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석 가까운 날 아예 추석 연휴 기간에 지키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바꿔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네. 아니면 10월 셋째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추석하면 이 수확한 곡식에 대해서 그 조상에게 감사하는 네. 의미가 있는데 또 기독교에서는 또 신에 대한 감사도 같이 표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기독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경절이 있나요? 예, 뭐 몇 가지 이제 이런 절기를 말고도 기독교의 경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게 이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있고 대강이라는 말은 대비한다, 강림을 그런 뜻이거든요. 강림을 대비한다. 그래서 그 성탄절 이전에 넉 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는 예, 그런 날이 또 있습니다.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사순이라는 말은 넉사자에다가 열순자, 부활절이 오기 전에 40일 동안 마음을 준비하고 깨끗한 어떤 그 몸과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날, 예. 사순절이 있고요. 성령 강림절, 유대교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네. 또 맥주감사절도 있고요. 봄에 보리 거둔 다음에 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독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원불교의 사축 이제와도 네. 굉장히 흡사한 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대각개교절을 비롯해서 그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네. 명절 대제도 있고, 네네. 예.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네네. 종교마다 다 통하고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슬람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슬람교의 경절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기독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네.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가끔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중엔 어느 게 더 큰 명절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세계적인 영향력을 따지면 성탄절이 크죠. 네. 예, 왜냐하면 성탄절은 거의 그 지구 마을의 축제가 됐는데 부활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건 기독교만의 명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하면 성탄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절은 어떤 날이냐면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 아니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뭐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느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몸이 부활했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죽을 수 없는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 속에 살아났다. 이런 어떤 그 의미로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랬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이라고 본다면, 예, 부활은 완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독교 자체 내에서 의미를 두기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기독교의 경절을 바로 또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기독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한층 더 깊이 있게 기독교를 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이슬람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